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한테 매일 교수님,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던 친구가 있었어요. 매 시간마다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교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냐?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답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대요. 근데 요즘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까 싶은 사람이 교회 안에 참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위해 택함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누가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은 그 행실을 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하고 있는 말씀도 사실 그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함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오늘 말씀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아닌가로 판단해야 한다. 그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아니라도 고린도전서 13장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영원할 터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믿음과 더불어 가장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요, 믿음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랑하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필수고 사랑은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믿음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지켜야 하죠. 근데 사랑은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요, 성경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사랑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인 사랑이 점점 자라나서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하도록 되어 있고 또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까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빛에 속한 자요, 미워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믿으면 빛 가운데 있는 자고
안 믿으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사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다. 즉 사랑을 뭐와 연관시키고 있냐면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원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구원은요, 믿음과 더불어 필수 사항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또한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과 미움은 어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해. 감정으로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나는 너를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너를 보고 싶고. 이런 감정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랑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요, 그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이에요. 그럼 미움도 마찬가지겠죠. 미움 그러면 보통은 감정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만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를 시하고 이런 감정들도 다 미움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 미움의 문제를 어디로까지 끌고 가냐면 타인을 괴롭게 하는 그 모든 행위로 다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괴롭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두움에 눈먼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대에 유대인 중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더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헌금을 많이 했다고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2렙돈을 넣은 과부였습니다. 2렙돈이라고 하면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내는 헌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과부를 보시고 가장 많이 헌금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과부만 헌금한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은 믿음의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세리를 욕했지만 사실은 그들도 세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자들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결국 주님을 죽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행동 대장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빛의 자녀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속옷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 돈이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아깝다면 그 사람보다 아까워하는 그것을 더 사랑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참되게 사랑했노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참된 사랑은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내 마지막 먹을 한 푼의 양식을 더 비참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만큼을 나누어 줬느냐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다른 것들을 아끼지 않고 얼마나 내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의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죠? 무관심이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랑의 반대라고 말합니다. 주님,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도왔어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나한테 구하지 않았니?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돈과 시간과 사람과 재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얼마든지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나에게 구하지 않았니? 너는 사랑할 마음 조건이 안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어떤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요즘 유튜버 보면 의인들 뭐 이래갖고 그런 영상이 종종 나와요.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이렇게 뒤집혔어요. 사방에서 어디서 나타나는지 사람들이 쫙 몰려들어갖고 그 차를 다시 확 뒤집어 세워놓고 원래대로 세워놓고 그냥 휙 가요. 혹은 119를 부르고 앞에서 막 차량 통제를 하고 자기들도 바쁘겠지만 그런 장면을 봐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보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이 사고가 나면 휴대폰으로 사고를 먼저 찍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 장면만 찍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그 의인들의 영상이 유행하는 이유는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맨날 있는 일이면 그걸 보고 우리가 감동을 하지도 않고 좋아요를 누르지도 않을 거예요. 맨날 보는 일인데요. 맨날 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 거죠. 사고가 나도 왜 휴대폰만 들고 있습니까?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도우려면 내 시간도 들여야 하고 재수 없으면 뭐 옷도 버릴 수 있고 진짜 안 좋으면 그 사건에 내가 연루되어서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될 수도 있으니까 도울 마음이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돕는 게 바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적어도요,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돈,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랑은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가진 게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다면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주위 사람의 도움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까 차를 뒤집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차가 뒤집혔다고 해봅시다. 내 힘으로 차를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부릅니다. 도와주세요. 주변 차들 서 있는데 운전석 창문 두들기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신기한 게요, 아무도 도와달라고 안 하면 그냥 구경하던 사람들,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창문 두드리고 지목해서 도와달라고 하면 바로 또 뛰쳐나가요. 그래서 사고 나면 신고할 때 누가 좀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노란 옷 입으신 분 112에 신고해 주세요, 거기 파란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지목해서 얘기하라고 하죠. 우리가요, 도와달라고 하면 사람들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의 뜻은 명확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테니 너희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리라. 이게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두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붙들고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살아가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너는 사랑해. 돈이 없어? 돈을 달라고 그래. 시간이 없어? 시간을 달라고 그래. 뭐 재능이 없어? 재능을 달라고 그래. 사람이 없어? 사람을 달라고 그래. 마음이 없어? 그럼 마음조차도 달라고 해. 내가 다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께서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일들을 그 하늘로부터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교회가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남겨있는 교회들은, 신자들은 이 위로의 말씀을 다르게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의 위로로 삼았고 소망으로 삼았고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너희가 원하는 걸 받지 못했어? 그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도해. 그럼 무조건 주셔. 네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다 주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앞뒤를 딱 잘라내고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다 행해 주신대. 그러니까 기도해. 제가 아신대학교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아신대학교에서 믿음 신학의 기초를 쌓았고 정말로 이 신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중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학교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때가 있었고, 채플 시간에도 이상한 분들이 와서 채플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채플을 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이 얘기였어요. 뭐든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그 목사님이 와서 그래. 내가 70평 아파트를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70평 아파트를 주셨어. 내가 평수까지 기억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70평 아파트는 별로 있지도 않던데 어디서 70평 아파트를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그 비슷한 얘기들만 했어요. 강사라고, 교수님들이 없으니까 강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데 강사들 중에 절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과연 사랑이 나올까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왜 기도한 대로 다 주신다고 하셨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자,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명예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부족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할 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그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을 행할 때 무엇이든지 다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돈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일은 없겠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돕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저에게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도우실 거예요. 가장 문제는 사랑할 마음이 부족한 거죠.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왜 성령님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잡히시기 전날 그 약속을 하셨는데 잡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고 있어요.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들이란 걸 알고 계세요.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환난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목숨의 위협과 온갖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안에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요? 사랑할 마음을 그 안에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모자람까지도 다 염두에 두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 내가 딴 사람은 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 못할 것 같아. 저 사람 나랑 너무 안 맞아.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나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어려워. 솔직하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까지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에는 미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모두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 주님의 유일한 계명을 지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온 마음과 온 인생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원고는 써놨는데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셔야 합니다. 사랑은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내가 무엇을 행할까를 고민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은데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이 어려운데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주님 도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벗어나는, 우리의 능력에 넘치는 사랑이, 그 도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을 가장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장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중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부디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을 행하는, 그래서 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